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을 공부하는 와중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성경 역사 속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거리를 소개해드리면서 성경을 보는 안목을 좀 더 넓히는 계기로 삼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청나라 말기 시대적 격변기를 거치며 마지막 황제로서의 온갖 비운을 경험하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비운의 황태자 이야기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황손 마해태자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건 그 나라가 망할 때에 마지막 황제들의 서글픈 운명은 다 비슷한 처지였듯이 마해태자의 운명도 마찬가지였죠.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버지 경순왕이 무기력하게 나라를 고려 왕건에게 바치는 과정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던 아들 마해태자의 마음이 어땠을지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도 프랑스 혁명 때에 혁명 세력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루이 16세의 운명보다는 더 낫다고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황태자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름을 말하면 금방 알아차릴 인물인데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할 미래가 창창한 젊고 지혜롭고 사나이의 매력이 넘치면서도 의리의 사나이였고 더구나 삼국지의 상산 조자룡에 못지않은 그런 용맹스러운 전사의 기질까지 갖추고 있었고 더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신앙심까지 가진 사나이로서 어디 하나 흠잡을 만한 거리를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속된 말로 까도 미덕만 나오는 그런 정말 멋진 사나이였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쯤 소개하면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대체 누군데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과연 그 정도로 칭찬을 받을 만한 인물이 있기나 했을까 싶으시겠죠? 네, 있었고 말고요. 아버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절친 다윗 사이에서 많은 심리적인 고뇌 속에 살다가 비운의 운명에 이끌려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며 쓸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황태자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 요나단을 오늘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요나단만 생각하면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아직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애정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전형적인 시골에서 효성이 지극한 농사꾼이었고 키도 크고 탄탄한 근육질의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순박한 청년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세워지면서 시골 촌놈이 하루아침에 막강한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의 그런 갑작스런 변신에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어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실수 연발을 하면서 결국은 오만하고 불손한 기질을 바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잃으면서 왕위 박탈이라는 초광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울을 포기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물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기등등하고 권력욕의 화신이 되어 곧 죽어도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왕이 그리 호락호락 왕의 자리를 내놓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무엘마저도 사울 왕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주저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새 가문을 찾아가 우여곡절 속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의 부름과 고통은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가야 할 길은 그렇게 운명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로 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는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는 곧바로 출전하여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통쾌하게 물리치는 혁혁한 전과와 함께
한순간에 만백성들의 존경을 넘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추앙을 받기에 이르자 사울 왕의 광기는 그때로부터 발작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왕들의 최대의 적은 영모의 기운을 가진 왕위를 탐할 가능성을 가진 능력자들이었던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 또한 같은 처지가 되었고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를 넘은 적개심에 사로잡혀 아직도 어리디 어린 다윗을 추격하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로운 나라의 요정과 같은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운의 황태자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권력욕에 취해 교만하고 오만하여 사무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광기를 보였지만 아들 요나단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사나이로서의 의리와 적을 앞에 두고서는 어느 장수보다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는 용맹함을 갖추었고 나아가 내면적인 인품으로는 너무나 신실하고 겸손하며 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성경 속의 어떤 선지자나 위인에 못지않은 그런 신앙심까지 갖추었으니 어디서 또 이만한 인물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사울 왕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이유로 요나단도 함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처사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실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지나친 독선이 아닌가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말이죠.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 요나단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 요나단의 성품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요나단을 버리고 전혀 생뚱맞은 이세 아들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서도 요나단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모든 권력력으로부터 해탈한 듯 일편단심 다윗 사랑에 빠져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요나단 자신보다도 어린 다윗이었기에 젊은 혈기로 얼마든지 서로 선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었고 또 더군다나 아버지 후광을 입고 조금만 욕심을 내면 얼마든지 손쉽게 다윗을 제거하고 차기의 왕위를 확보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의 앞길을 방해해 가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의 탈출구를 열어주고 온갖 정보를 제공하며 다윗의 안위를 위해 자기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의 소유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극 드라마의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왕위 다툼에서 비롯되는 부모와 자식 간, 형제와 형제 간, 절친의 친구 사이에서도 배신과 반역, 그리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온갖 잔인한 탐욕의 이야기들로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권력 지향적인 인간, 그래서 권력을 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인간 요나단의 존재는 참으로 심오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사울 왕의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실수였던 것이었을까요? 사울 왕의 역할은 애당초 어디까지였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운행하시는 방식에서 부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욥도 자기가 당한 이런 황당한 징벌적인 재난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친구들과 아주 격렬한 입씨름을 했죠.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이 정도로 처참한 징벌을 받아야 할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데는 부분적으로 그런 불합리해 보이는 요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는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어 이렇게 멋진 사나이인 이 요나단의 운명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이제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요나단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음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시적인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보셔야만 보이는 하나님 역사의 오묘함입니다. 먼저는 성경의 대주제인 메시아의 출현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보셔야 합니다. 메시아의 출현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실 때부터 암시하고 예언을 해오셨는데 일명 원시복음이라고 일컫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으로 맨 처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체화됩니다. 그 이후 줄줄이 예언과 암시를 해오시다가 야곱의 12아들이 출현하고 그 12아들 중에 메시아의 계보를 선택하시기를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의 앞으로 있을 국가의 왕의 계보로 유다를 선택하셨고 그 계보를 이어서 더 먼 훗날에 메시아 곧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이라야 했던 것이고 다윗은 그 유다 혈통의 후손이었던 것인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느 혈통일까요? 네, 사울은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둥이 베냐민의 혈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혈통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인 거죠. 그렇다면 왜 애시당초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런 변칙 코스를 통해서 복잡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성경의 역사는 단지 인간 이야기의 에피소드들로 소재를 삼아 내용의 분량을 채우려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 인간들은 찾아서 그 하나님의 채널과 코드를 맞춰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신앙의 어려운 점이고 스릴이 있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신앙을 이렇게 복잡하게 미로찾기처럼 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단이라는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단의 세력들을 속이려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도 없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누가 진성인지 누가 가식인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고육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만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는 작업은 어디 가서 봉사활동이나 성가대 활동하는 것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새벽기도, 금식기도를 한다고 하고 돈 달라, 복 달라, 건강 달라고 때만 쓰는 그런 신앙은 미신적인 행태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여느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그런 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심술이고 농간일까요? 본의 아니게 기독교 안티들이 꼬투리 잡기 좋은 소재를 제공하는 꼴이 된 거니 말이죠. 마치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으면 인간이 애초에 죄짓는 일이 없었을 텐데 갠슬의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들을 골탕을 먹이려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이 역시도 부분적으로 보면 선악과가 없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는 선악과도 필요했고 나아가 사단이라는 존재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사단들이 출현하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이죠. 이런 말 있잖아요. 365일 날씨가 항상 맑으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운영의 섭리를 위해서는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하고 남자도 여자도 필요하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택하지 않으시고 사울이라는 양아치를 하나 앞에 세워서 난리를 치게 만든데도 또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인 겁니다.
조금의 힌트를 드린다면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시는 메시아의 출현도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울 왕 같은 악역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철저히 방해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암시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역시나 같은 현상이 있을 것을 다 함께 암시적으로 담아 놓았으니 이런 깊이를 모르고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금식기도 새벽기도 한다고 부산을 떠는 행위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또 오시는 메시아를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 방식의 열심이라는 그 열정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아주 핏대를 올리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무지한 순수함 그리고 그런 열정들이 사실은 정말 무서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시편 1편에서부터 그렇게 강조하고 있던 것이었던 거죠.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왕들이고 관료들이었죠. 나아가 세례요한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황태자였지요. 나아가 계시록에서 소개하는 7 금초대 교회는 또한 교회 시대의 마지막 황태자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나 오늘날의 교회들 같은 기득권 계층이 볼 때는 예수님의 출현은 다윗의 출현처럼 너무나 생뚱맞은 출현이 아닐 수 없었던 입장이었고 그러니 그런 기득권층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울 왕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시대적으로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계시록 시대입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의 목자들은 나름의 크고 작은 나라들의 왕들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왕이라는 존재들은 정치적인 왕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신앙세계에서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왕들, 목자들은 다들 바쁘게 뭔가가 닥쳐올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또 이 시대적인 코드를 읽어내려고 분주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황손들이 마지막 황제 영화의 주인공이나 요나단처럼 비운의 주인공들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에게서 사울왕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에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인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목자이니까 배신도 할 수 없고 더더욱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에게 대적은 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섬기면서 나만 때묻지 않은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렵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설령 그 목사가 자신의 아버지라 해도 과감하게 단절하고 다윗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대업을 따르겠습니까? 이 선택의 고뇌가 바로 요나단의 고뇌였고 그런 고뇌는 그대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인들의 구원 문제는 알고 보면 자신이 섬기는 목자의 자질에 달려있다고 앞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지만 나무가 나쁘면 절대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게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까? 신천지나 통일교 교주 아래 매여 있으면서 자신은 그래도 교주들처럼 타락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지하에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일단은 나와서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줄 아는 요나단,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사무엘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일도 제사 한 번을 드린 적이 없었고 사무엘이 또한 사울 왕을 한 번도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요나단은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만 옳았을까요?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순간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비운의 황태자 요나단의 인생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렸는데 무심결에 넘긴 이 요나단 이야기 속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고 뭔가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살아 숨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데 이참에 사무엘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장구한 구속 역사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도 이러한 장구한 역사의 흐름 위에서 남겨놓은 숱한 의문과 과제들에 대해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답을 알려주시려는 책인 것입니다. 모르면 사단에 까불리면 놀아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계시록에도 사울 왕과 같은 존재가 있고 요나단과 같은 존재도 있고 다윗 같은 존재도 있고 어중이 떠중이 엑스트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역할이기를 갈망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진지하게 찾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